제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돈 봉투 잊어버리신 분 계시죠? 얼마나 걱정 근심되시겠어요? 뭐 말씀이 들려오시겠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신 분은 예배 끝나고 살짝 저에게 오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보라 그러면은 조금 민망하시겠죠? 어쨌든 그 분실물이 들어왔습니다. 이따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주인가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뭐 시설의 대표가 됐던 종사하는 분이 이랬던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들은 1년에 한 번 보수교육을 합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작년에 안 받고 올해도 안 받았더니 벌금 통지서가 이제 군으로부터 오는데 무국계 담임 목사님 쉬는 주라고 그러니까 직접 전화는 못하고 복지관을 통해 가지고 100만 원 벌금 고지서를 이렇게 회폐해서 해가지고 했는데 직접 전화와 공지는 못하고 우리 저 복지관의 이영민 관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 거 봐요. 목사님 그 교육을 안 받으셨는데 이거 100만 원 벌금 고지 내야 된다고. 기간도 100만 원이고 개인은 30만 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구제 케이스가 올해 가기 전에 12월 달에 전국에서 교육하는 곳 빨리 등록해서 가면 그거 받으면 하루 받으면 면제를 시켜준대요. 제가 부랴부랴 전국을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교육이 어디냐 그랬더니 글쎄 춘천에 한 군데 딱 있더라고요. 9시부터 6시까지 춘천을 가서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하고 30만 원 면제받기 위해서.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가지고요. 아주 거기는 출석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 5분, 10분 딱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저녁 6시에 끝나는데요. 내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춘천에서 여길 찾아와야 되는데 제가 옛날 감으로 이정표를 보고 고속도로 타고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하여간 갔는데 그래도 보람은 있었습니다. 강의하시는 분들의 전문 내용이 복지와 관련된 것만 아니라 일반 지도자들이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거기서 참 신선한 단어 하나를 협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어요. 협업? 여러분 협업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협동은 알고 협력도 알고 협상도 하는데 협업? 근데 이 협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쭉 강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어쩌면 요즘 세상에서도 리더자들, 지도자들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오늘 본문과 연관된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사가 이런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도표를 가지고 2008년도에 대기업들이 2008년도서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인재를 뽑을 때 가장 첫 번째 보는 트렌드처럼 이렇게 첫 번째 보는 것이 있었대요. 그게 하나가 창의성, 전문성. 이거를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첫 번째로 신입 시험을 보는 것 말고도 전체적인 점수를 낼 때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점수로 대학 나온 거로만 아니라 중요시 여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창의, 전문성 이런 것을 봤다고 합니다. 2013년도 그 이후로 가서는 첫 번째 1순위가 도전 정신이 있냐 이 사람에게 이걸 봤대요. 도전 정신이 있냐. 그리고 주인의식, 전문성, 전문성을 가지고 있냐. 이게 트렌드였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전혀 다른 이렇게 1순위가 있었는데 그게 협업이래요. 협업. 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소통하는 건데 그리고 자기의 전문성과 위치에서 업무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게 개별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러져서 할 수 있는 인격, 자질, 이게 있냐 이거예요. 개인이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잘나도 다른 사람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함께 어우러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캔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부는 가르치고 그 사람 실력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이 자세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래요. 오랜 세월 동안의 환경에서 형성되는 인격과 같은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에서 사람을 선출할 때 옛날에는 삼성에는 머리 좋은 지능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몇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전문성, 실력 이런 거를 통해서 삼성이 대기업이 이렇게 운영했다 그러면 LG는 좀 다른 성격이었어요. 이런 쪽을 본 거예요. 어우러지고 회사에 유익을 끼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성품을 본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협업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현재 국가에서나 세계적인 추세에서도 그거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머리 좋은 애들이 처음에는 잘하는데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회사 들어가가지고 회사 돈을 다 이렇게 야곱야곱 이렇게 이런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잖아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경제인도 교육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어적으로는 이 생산의 온 과정 가운데서 그래서 전문 부분에 서로 나눠서 각 부분별로 맡아서 서로 아우러져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 협상, 협력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지는 건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협동은 마음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그러면 협상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협의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협상은. 협력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는 것인데 협업은 각자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이 차이, 능력,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면서 함께 공동으로 추구해 줘 나가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대를 가리고서요. 이게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한 8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끈을 잡고서 미로 찾기를 하는 거예요. 이 리더자는 말만 하고 안대를 쓴 사람은 리더자가 하는 말에 이렇게 점을 찍은 이렇게 줄 같은 것에서 왼쪽으로 빨간색 왼쪽으로 잡아당기세요. 다른 사람들은 스톱하세요. 그럼 스톱하고 자 그럼 앞에 있는 빨간 줄을 잡은 분은 앞으로 당기면 다른 노랑 파랑은 그대로 힘주지 말고 따라가세요.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조언 중에 제가 리더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리더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라고 하는 신분은 안 밝히고 난 이런 건 처음 해보잖아요. 목사는 항상 지도만 해보고 그냥 하라고만 했지 참여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랬어요. 이게 잘 해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한 8개 팀들이 있는데요. 이 리더가 똑똑해야지만 멈춰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빨간 줄 멈추세요. 이래가지고 빨리 미로를 찾아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게 줄을 잡아가지고서요. 같이 힘의 조절을 해야지만 가는 겁니다. 협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협업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승질이 급해가지고요. 막 잡아당겨요. 그래서 잡아당기지 마세요. 거기 잡아당기니까 이게 줄이 이게 벗어나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막 자기 생각대로 한쪽에 잡아당기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서 이게 이탈되고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협업은 각자 위치에서 각자 신분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다 존중하고 차이성도 다름도 존중하면서 함께 아우러져 가지고서 목표를 달성하는 이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예수 정신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우러져서 교회를 이뤘는데 계파도 생겼죠. 은사 가지고서 싸움박질을 하죠.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걸 가지고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막 이런 혼돈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것 하나를 이제 십자가를 통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아우러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어떤 지체가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다 귀하단 말이야. 이 콧구멍도 귀하고 이 귀도 귀하고 다 귀한데 눈도 귀하고, 그런데 이 발이 뭐 귀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지체들이 그 지체에서의 분량과 고유한 특성과, 그러면서 이게 협업되어질 때 이 몸의 완전성을 이루고 지체의 존중과 영광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이런 전제성이 있습니다. 다름과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름도 인정하고 차이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면, 틀리면 같이 협업하기 힘들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도 인정하고 차이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름과 이 차이를 인정할 줄 알 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어 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들의 신앙의 힘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어떤 선상에 있고 그런 마인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다 쳐다보세요. 양쪽에. 이뻐요? 안 이쁘세요? 우리 무국계 교인 되길 잘하셨죠? 옆에 있는 분이 저기 있는 교회 거기가 앉아 계시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가 우리 교인이니까 서로 이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저쪽에 감리교회 교인이시고 청결교회 교인이시고 뭐 이렇게 그러면 지금의 옆에서 같은 교인으로서의 이쁨보다도 좀 덜하겠죠? 좀 덜하겠죠? 그 솔직한 얘기로 좀 덜하겠죠. 그런데 이 이쁘다고 하는 거, 우리 같이 뭔가 이렇게 가족 의식을 가지고 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무국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인정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미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하도 미워가지고서 수용이 안 되면 딴 게 가기로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협업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미우나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우리 교회에 뭐 그렇게 필요치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앞에 있는 말씀보다도 여러분 21절부터 보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어느 것 다 쓸 데 없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바울은 교회의 속성은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거는 협업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인 거예요. 약해 보여요. 덜해 보여요. 아름답지 못해 보여요. 그러나 약해 보이지 않고 능력 있어 보이고 더 뭔가 당당한 모습으로 보이는 이런 차이와 다름들이 협업되어질 때 더 아름답고 더 능력 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 정신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신과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귀함이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의 이 존재에 대한 다양성과 다름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고 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비로소 성숙하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이에요. 종종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지도자들이 모이면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을 많이 못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미래적인 교회가 어디냐고 얘기하면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돼야지, 좀 연세가 드시면 다들 싫어해요. 싫어요. 근데 뭐 저도 다 젊은 사람들하고만 목회하고 싶어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도 저보다 더 젊은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것처럼 목사들도요,
상대적으로 다 그러면 목사도 젊은 사람들하고 뭐 목회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30대들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뭔가 일을 해도 이런 거 반주다도 걱정도 없고 미래적이고 진취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뭐 별 그렇게 귀중함이라고 하는 가치성을 인식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해서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는 누가 헌금을, 누가 교회 봉사를 하고 도와주고 하고 하는 일들을 누가 더 잘하게 해요? 30대가 잘할까요? 60대, 70대 분들이 더 잘하실까요? 돈은 우리 권사님들이 더 많아. 돈은 80대 어르신분들이 쌈짓돈이 더 많아요. 이 30대는 직장에서 돈 벌면 1순위가 차 할부 갚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대인관계 하는 거. 그러다 보면은 헌금할 게 없어서 헌금을 안 한대요. 정말 헌금을 안 한대요. 뭔가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구제하고 뭐 협력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이 30, 40대 젊은 분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알짜는요, 연세 드신 분들인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돈 없다 그래야 돼요? 돈 많습니다. 제가 알아요. 돈 없다 그러시면서 약장사 150만 원짜리 약하고 이런 거요. 팍팍 삽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후회했어요. 내가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산대. 그러면서 내 속으로 맨날 돈 없다 그러면서 헌금이나 하시지. 그냥 절기 때 헌금이라 좀 한 1, 20만 원 퍽퍽 하시지. 그냥 절기 때는 5만 원, 3만 원만 하시고 그냥 약장사한테 가서도 150만 원씩 막 200만 원짜리 팍팍 사요. 시니어에서 일자리 창출해가지고서 또 돈도 잘 버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경제적인 가치와 논리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희망이고 또 어떤 대안으로 보지만 교회는 그런 경제적인 인식과 가치나 관점이 절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통용되어지고 인정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약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름과 차이 가운데 속에서 협업되어질 때 서로 윈닝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또 젊은 분들이 서로 윈닝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끼리만도 안 되고 젊은 분들끼리만 안 돼요. 제 친구 목사님이 농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골에 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할까 하면서 아이디어를 낸 게 두 가지였어요. 시골에 정말 이제는 자립할 수도 없고 목회도 힘드니까 이 요양원을 하나 해야 되겠다. 요양원. 양로원 형태로 어르신분들이 하는 시설 하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보육원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 보육원 해서 고아원 형태로 해가지고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기 있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야 되는데 어른들과 아이들,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매칭시켜가지고서 시설을 하면서 교회가 복지목회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형태로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겠다고 준비한 게 20년 전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때는 그런 생각 별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런 걸 해 그래. 근데 이분은 그런 거예요. 갈수록 시골이 떠나가니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목사님이나 이 역량이 안 되시고 교회 형편도 안 됐고 공감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그냥 교인들 한 15명, 14분 정도 해서 그냥 목회를 하고 조금씩 은퇴를 하셔요. 근데 이분은 2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은 인구의 절벽 시대가 올 것이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나는 그런 혼족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초고령화. 이제는 60이면 청춘인 거예요. 한 80대야 이제는 조금 연세 드신 분 정도로 되고 60이면 그래도 이제는 청춘인 거예요. 근데 이 초고령화 시대가 와서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 목사님이 미래를 굉장히 앞서가서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생각한 거는 윈윈이었어요. 고아원 세워가지고서 농촌의 아이들이 자꾸 떠나는 현실을 교회가 준비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또 자녀들이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이게 변하게 될 거니까 이런 양로원이나 이런 실버 같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하겠다고 하는 이 꿈이 굉장히
아주 미래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서로 젊은 분, 연세 드신 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 또 강하고 좀 능력이 있고 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 협업되어질 때, 비로소 이렇게 놀라운 시너지 효과도 나고 창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어찌 계파, 은사의 다양과 차이,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의 한 지체 개념으로 협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하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게 하셔서 협업해서 이 한국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의 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 협업의 미 아름다움은 조화 가운데 속에서 둘이 하나 되어 보이고 다수가 뭔가 하나의 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다수예요. 그러나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비슷해 보이면서도 뭔가 하나다운 모습,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전혀 달라서 도대체 일치해서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해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이게 엄청나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협업을 해서, 그리고 그 협업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현재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넓은 이해와 포용력과 마음의 도량을 쌓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좋은 협업자가 됩시다.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데 교회 가지 마십시오. 우리 무국교회 뼈를 묻읍시다. 무국교회 뼈를 묻읍시다.